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참 소중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불려져요. 이 화가가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노한 옷을 입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두 손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분이 그려놓았습니다. 한 손은 억센 남자의 손으로 그려놓았어요. 또 한 손은 아주 가녀린 여성의 손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 두 마음, 두 사랑의 표현들을 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하나는 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고생하느라고 또 묻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그리고 그 죄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강력한 아버지의 손과 그리고 고생하며 근심하고 오랜 세월 방황 속에 살아왔던 그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이 두 가지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굉장히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죄에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는 엄한 아버지의 손과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손, 두 가지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화가가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나 하나님을 경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돌아서 다가오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와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와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용서를 주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확 임하셔서 그 죄성을 태우고 정결케 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우리 지치고 마음이 낙심되고 세상 속에 이리저리 치여서 상처받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주님이 그 아픔에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심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는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진 그분이 가슴 옆자국에 깊이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9시간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주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생기면 보자, 10년 뒤에 보자, 내가 네 밥 먹여주는가? 밥 먹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점치라서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내한테 갈바줄 거다. 별 얘기를 우리는 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처 받으면서, 그렇게 찢김 받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상처받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은총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다가선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얻습니다. 마치 이건 어머니의 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 내 아픔, 내 상처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나의 아픔에 울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두 가지 성전의 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이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억센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느냐? 너 그런 죄를 짓고서 살려고 바랐느냐? 책망하시는 엄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말한다면, 물두멍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심한 사람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고달팠던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꾸만 세상에 끌떡거려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을 뻥 터뜨리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두 가지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총에 다가설 때마다 어떤 사람은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힘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이런저런 일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그 무너진 마음을, 상심한 마음을 그 은총의 보좌에서 마음을 싣고 마음을 채우고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 진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이미 수많은 오고 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진리예요. 뭐한 진리라고요? 검증되어진 진리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이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에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원수마귀에 고통당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불 받아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어서 그래서 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 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있고 세상 앞에 나가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고 부끄럽고 약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총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검증되어진 진리입니다. 뭐한 진리라고요? 검증되어진 진리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또 이 검증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겁니까? 나만 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어진 진리입니다. 돈 있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이 진리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못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비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배가 나고 뚱뚱하다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얼마나 내 것이 되었느냐, 누구께 되었느냐? 내게 되었느냐. 이 진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진리가 얼마나 내가 그 진리에 반응하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남은 여정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나오면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든든한 마음 가지고 자기 인생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학자는 학자의 세계에서, 기업인은 기업인의 세계에서, 농민은 농민의 세계에서, 장사하시면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지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는, 이 민족은 그렇게 힘을 얻어서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무너진 그 다리에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간구했고, 그리고 195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본을 가진 민족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민족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 이 진리는 여전한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그 위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1단계 위기를 잘 넘어왔어요. 어떤 나라는 의료진들에게조차 마스크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것을 봤고, 어떤 나라는 병상의 의료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다 예방접종하기 시작하면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시시시시 하다가 미루다가 더 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옛나라 일본이죠. 올림픽도 취소되는 걸 봤고 미국도 무너진 걸 봤고 유럽도 무너진 걸 봤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는 하나둘씩 확진자가 이곳저곳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는 약이 없다는 것,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염성도 너무 강한데 너도 나도 백신이 없는 것을 백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생활 백신. 무슨 백신이요? 생활 백신. 그래서 열심히 손 씻고 마스크하고 사람과 거리를 띄고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또한 생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도 계십니다. 대도시에서, 포항은 모르겠습니다. 대도시의 통계를 보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폐업하고서 식당 자재가
중고자재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나오고, 교회마저도 위기 상황 속에서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다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의 마스크를 쓰는 불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생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100만 원씩 50만 원씩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서 해결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전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가을에 또 온답니다. 2차에 또 오고, 언제 또 오느냐? 3차, 내년 봄에 또 온답니다. 1차 때는 돈 풀어서 공장 스톱시키고, 베트남 같은 데는 아예 공장을 다 스톱시켰어요. 공장 스톱시키고 시내버스도 운행을 안 했답니다. 거기는 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를 탁 막아버려서 차라리 2주간 그렇게 올스톱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쨌든 대구의 위기와 여러 지역의 위기들을 극복해서 오늘 이만큼 왔어요. 근데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이 가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나라의 돈이 그만큼 또 풀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내년 봄에 또 올 텐데 그때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어르신들이 그때도 또 헌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을에 또 올 거기 때문에 미리 겪은 사람들이 낫다. 그 사람들은 확진자 지나가면서 이미 몸 안에 항체도 생겼고, 가을에 되면은 나라에서 그 재정 부담들 때문에 병원 치료 무료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위기의 과정 속에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문제를 풀어내려고,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나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나라의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이건 하나 땜빵 해놓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걸 급하게 막아놨는데 또 딴 데서 또 터져요, 안 터져요? 저는 싸우는 교회에서 5년을 부목사를 해봤습니다. 싸우는 교회에서 5년을 부목사했는데 이쪽도 인간적인 수를 다 쓰고요, 저쪽도 인간적인 수를 다 씁니다. 양쪽 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다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을 때 교회 싸움면 무섭습니다. 갈 때까지 가더만요. 여러분, 교회 싸움 얘기는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들 만났을 때 지금 심고 있는 작물들을 사야 될 사람들이, 그 사먹어야 될 사람들이 경제가 위축이 돼서 주머니 꽁꽁 닫으면은 채소는 어디다 팔아먹으실랍니까? 지금 일하는 일터가 경제 위기가 와서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딱 묶여버리면
어떡하시렵니까? 저는 저 화정 땅 가보고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해수욕장 뒤쪽에 있는 무슨 들골이 있는 데입니까? 대신리라고 합니까? 대신리 그 땅을 가보면서 참 이거 참 아깝다. 그리고 이 땅을 이거 어쩌려고 하는 공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장에 들어겠어요? 경기도 나쁜 데다가 구룡포는 과메기 오징어 말리는 것 때문에 정정지 공장도 못 들어와요. 그건 누가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택지는 엄청나게 조성해 놓고 그 땅 사는 사람들만 땅 판 사람들 땅 판 사람들은 돈 벌었는데 산 사람들만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끙끙거리고 있죠. 그 살 때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샀지만은 인생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안 산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땅 얘기했지만 딴 땅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첫 단추를 풀어가야 하나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만큼 일궈낸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완용이 굳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아도 일본 군대가 밀고 올라오면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에는 얼씬은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씬은스럽다는 말의 의미를 압니까? 예? 얼씬은스럽다. 얼씬은스럽다는 말의 의미를 압니까? 그 말은 을미년스럽다 이 말이에요. 을미년이 뭔 일이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나라 뺏긴 그의 같은 해다. 그게 을미년스럽다 하다가 얼씨년스럽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 군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움하면서 전쟁의 잿더미가 펼쳐져 가지고 나라의 모든 기반을 뺏겼습니다. 필리핀 군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대한민국 너무 불쌍하다고, 이 불쌍한 나라 우리가 떠나는데 그냥 떠날 수 있나, 뭐라도 하나 선물이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지어준 게 서울의 장충체육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장충체육관 지어준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절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도, 신앙의 부흥도 주시고 밤마다 모여 절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허락하셨지만은,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은총도 주셨지만은 그와 함께 이민족에게 경제의 부흥과 아이들 공부시켜낼 수 있는 축복과 영광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오면, 중국에 전화 왔는가 봅니다. 군대 2학년 마치고 갔다 오면 1학년, 2학년 동안에 교련 수업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3개월을 단축시켜 줬습니다. 1학년 마치고 가면 1개월 반을 단축시켜주고 2학년 마치고 교련 수업을 다 받고 가면 3개월을 단축시켜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축받는 거 저는 당연한 줄 알고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서 제대할 때쯤 돼서 3개월 단축받는 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3개월 단축 못 받는 사람이 꽤 많은 겁니다. 안색이 좋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은놈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3개월 단축하고 나는 무슨 꼬라지고 하면서 저한테 싸붙이는데 할 말이 없더만. 자식 공부시키려고 하면, 대학 하나 보내려고 하면 그 대학 보내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아이 대학 보내려면 소 팔아야 된다고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지 않고 우골탑이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요, 자기가 마음먹고 대학 가려고 하면요, 돈 있으면 부모님 돈으로 하면 되고요, 돈 없으면요, 나라에서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하면서 거의 등록금 전액을 다 대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우수한 의료진들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도 해결하고 사람으로도 해결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결해서 이만치 넘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올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두 번째까지 나라의 국력 가지고 버텨냈다고 합시다. 세 번째 또 오면 이 감당 못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백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가장 빨라도 내년 봄이나 돼야 만들어진대. 3차까지 다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억센 아버지의 손과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돌아온 아이에게 입혀주시고 심겨주시는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뭘 신겨줬다고요? 신발요. 그 당시에는 신발이 귀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에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부잣집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익수시아라고 합니다. 익수시아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권세예요. 네? 저희 아이들은 이제 둘이 다 외지에 나가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인생에 사고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내쫓아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잘해서 못해서 상관없이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그에게 신발을 신겨준다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에게 또 옷을 입혀줍니다. 옷도 또한 신분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해요. 무슨 옷을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잔치가 펼쳐질 때 그 앉아 있어도 쫓겨나갑니다. 예복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구에 집사람이 만민교회 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장하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애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내복 입었나? 나 내복 입었다. 얘는 내복으로 들었어요. 내복이 아니고 뭐복이요? 예복이요. 할렐루야. 그 예복을 입을 때 그 예복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은총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돌아온 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뭘 끼워줬다고요? 가락지. 이 가락지는 언약을 말하고요. 그다음 이 가락지는 마치 그 시대에는 인장이에요.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먹고 난 뒤에 도장 콕 찍으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가문에는 그 당시에 가문마다 이 인장이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은요,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들 이렇게 막 키면은 양들이 막 뒤섞입니다. 뒤섞였는데 다 찾아내요. 왜냐하면 그 양 엉덩이에다가 가문의 인장을 확 새겨놓거든요. 가문 인장을, 유목민들의 가문 인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가문 인장은요, 동그랗게 십자가 딱 새겨지는데, 뭐 이런 식의 저런 식의 나름대로 가문의 인장이 있고 그 가문의 인장을 낙인처럼 엉덩이에다가 콕 찍어 놓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찍어 놓지 않고 도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 도장 가지고 꾹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가락에는 하나님이 씌워준 가락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락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제하면 결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되는데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결제 한 번 찍으면 될까요? 여러 번 찍어야 될까요? 예. 기도의 원리를 안에서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거 압니다.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오늘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 기도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인가 빵 열리면서 그 길이 확 열려지는 인장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장반지가 찌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인장반지는 권능과 같아요. 뭐와 같다? 권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그것 갖고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예, 권능을 받는.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예, 마스크 하기 위해 사람 말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익수시아를 쓰는데 성령의 권능은 익수시아가 아니고 두나미스입니다. 뭐라고요? 두나미스. 이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능을 받는 사람은 그 권능 안에서 인장받이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난 주님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익수시아의 권세를 권능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내 영혼이 정말 주를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6.25 전쟁 끝나고 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절박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서 밀가루 푸대기, 우유 푸대기 보내줬어요. 급한 불 끄게 하라고. 그리고는 우리 민족 안에서 서서히 자생력을 일으키면서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 안에서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셔서
지금 이만큼 사는 나라를 일구는 소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공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수태 교회에서 성미가 안 나와서 굶어오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재단을 지키고, 주의 백성들이 밤마다 교회에 와서 철야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마하면서 이러만한 교회의 틀을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올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 깊이 나오는 은혜의 때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권세와 권능의 역사가 운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를 쓰면요, 그 수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입니다. 그 수 쓰다가 그거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돈 있을 때 그 다음도 소 쓸 수 있지만은 그걸로 못 감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열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 예수 안에서 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은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그냥 인생 땜빵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게 깊이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지혜가 오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때는 뚫고 나갈 능력이 오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수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고 나갔더니 그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시면서 보혈의 능력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샘이 열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들은 천당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죄가 많아서 내 죄 언제 사함받기 원합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혈의 피로 임하셔서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씻음 받고서 중생에서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게 다 가는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천국이 있고요. 그렇게 가는 천국에 길이 열린 사람들은 따라서 오는 천국. 오는 천국은 달라요. 오는 천국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 오고, 오는 천국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오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여시고 삶의 길도 여시면서 오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는 천국 길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 안에서 오는 천국 열어주셔서 이 민족 세계 굴지의 민족이 되고, 잘 사는 민족이 되고, 그 터위에 저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서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은혜들, 그때 주의 은총을 구하던 그 열정들, 죄송합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열정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갔던 그 절박함들, 그 간절함들 다 어디가 살아먹고, 다 어디다 팔아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수중에서 상수인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 하수라고요. 내가 이 재능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수라고. 교회 일이건 가정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인생의 일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마다 얽히고 설켜서 더 큰 아픔들을 우리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사람의 마음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 영남대학교 앞에 자취할 때 같이 자취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선배였는데 청송 출신이 참 가난한 분이십니다.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선배가 그래요. 주희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 줄 내가 알겠는데, 아는데, 근데 나가기 싫다. 저는 뭐 그때 경건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의 가정의 상태, 삶의 처지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다.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견면적인 때가 참 많더만. 그래서야 시간 지나고 난 뒤에야 저도 그 상황이 돼보면서 이해했어요. 인생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되는데 나가기 싫다. 그게 내 속에 똥꼬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좋습니까? 집안의 재정 문제 좋습니까? 그리고 인생길 탄탄대로 열려 있습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좋으시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세월만 자꾸 가요. 할 때가 아니고 죽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성가대 속에 참 찬양 아름답게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찬양 참 아름답게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 암에 걸린 겁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주일만 교회 오면 목회자들 방에 와서 예배 다 끝내고 모든 목회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받고 또 암과 싸우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갑니다. 교회 안에 꽤나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명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분을 중보기도 하다가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너 뭔가 기도하다가 뭐 걸리는데 너 뭐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 없나?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데 그 남편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니에요. 언니, 내가 그 인간을 어째 용서하는데?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잡다한 물건을 트럭에 싣고 파는 일을 합니다. 만나보면 머리 다 벗겨지고요.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 남편. 그런데 그러다가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도 더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예수도 안 믿고 사는 것도 그런데 왜 그 여자보다 나보다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암투병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남편을 용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과 새로 생긴 그 여자 사이에 잘 살아라고 붙여주고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가 된 그 참 애매한 사람, 그 여성분의 집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집안에 없애야 될, 예수 믿기로 하면 없애야 될 물건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신주단지 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굿당을 찾아놨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자기 신랑이 어떻게 무속인 여자와 결혼하고 사귀고서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게 원인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당신은 암으로 그렇게 투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굿당을 다 망치로 깨면서 그 차리는데 1억 5천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 깨가지고 고철로 파니까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남편을 구원하고 그분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 제가 거기서 섬기고 그러다 만났는데 좀 더 일찍 그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의 상한 마음,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외도하는 그 여성이 무속인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같이 풀어놓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는 물두멍의 생수가 펑펑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분 세례를 주고 마음에 진한 여운이 계속 이렇게 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를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때를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때 돌아섰더라면 내 새끼들 고생들 시켰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때 돌아섰더라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받는 일을 그렇게 안 겪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된 것을 추험시 경험해봤고 또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면 해결해 주실 그분이시고 외면하지 않을 그분의 은총이 분명히 있는데도 돌아가기 싫다. 아버지 앞에 나가기 싫다. 그게 마음 한쪽에 늘 움직여요. 꺾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꺾어야죠. 꺾으면서 나가야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을 꺾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자에게 검증된 진리, 죄가 있으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주시고 할렐루야, 마음 앞에 결핍 누리지 못한 억울한 거 있으면 채우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 다시 시작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될 문제들을 사람들 앞에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하고 이수저수 쓰면서 우리는 세월을 방황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씻어주시고 죄된 마음 태워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19 사태로 아버지 온 나라가 어렵고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여시고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이끄시는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육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정신도 온전케 해 주시옵고 오장육부도 온전케 해 주시옵고 신경도 온전케 해 주시옵고 아버지 혈액도 온전케 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절박한 중에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 믿음 없어서 자녀들이 신앙의 태에 세워지지 못한 아픈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온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박도순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 위에도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오늘 주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신신케 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씌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